한 젊은이가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곁에 있던 친구가 묻습니다. 왜 너 불만이 있냐? 웬 그렇게 고민스럽고 걱정이냐? 젊은이가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3주 전엔 이런 일이 있었단다. 3주 전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내게 3천만 원을 물려주시고 가셨어.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거 잘된 일이잖아. 잘 됐구나. 그런데 젊은이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들어봐. 2주 전에는 말이야. 내가 로또 하나를 샀었는데 내가 산 로또 복권이 1등으로 당첨된 게 아니겠어. 그래서 16억을 받았지 뭐야. 그러니까 친구가 놀라면서 아니 16억이나? 입이 딱 벌어지고는 다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젊은이가 말을 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바로 지난주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유산을 2억이나 남겨주고 가셨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 맞장구를 쳐주던 친구가 기가 차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니까 화를 버럭 내면서 말을 합니다. 야, 너 누구 놀리고 있냐? 너는 어떻게 된 녀석이냐? 그런 일이 무려 3주간이나 연속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면 너 기뻐하고 잔치라도 벌려야 되는 것 아니야? 어떻게 된 녀석이기에 그렇게 죽을 상을 다 짓고 있냐? 그런데도 웬 불만이냐?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젊은이가 몹시 아쉽다는 듯 곁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 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 내리 연속적으로 3주간 너무나도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번 주간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불만하고 있는 이 젊은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탐욕에 사로잡혀 불만하는 사람들을 지적해서 코믹하게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가 되어지겠죠. 시리어스 콜링이라고 진지한 소명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19세기의 목사님이에요. 윌리엄 로라고 하는 목사님. 이분은 이 젊은이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어요. 윌리엄 로가 한 말이 뭔가 하니까 최고의 승리자, 최고의 성자가 누구이냐?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힘이 강한 그런 사람도 아니다. 최고의 승리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경에 굴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이 중요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최고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거다. 오늘은 약함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대행진에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 약함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약함에서 감사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26절을 보면 한 가지 우리들의 실상을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마다 연약하다. 모든 인생들은 다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연약함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원문에는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약점들,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약점, 단점 이런 거 한두 가지입니까? 키가 작으면 키가 작은 그거 하나가 단점입니까? 약점입니까? 못생기면 못생긴 그거 하나가 약점입니까? 그렇지를 않아요. 그 연약함은 한두 가지로 하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적으로나 육적으로 너무나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이죠. 좋지 않은 말, 안 좋은 말 한마디 들어도 그날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이 우리들 안에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한마디 좋지 않은 말 들었을 뿐인데 그렇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아니에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큰 소리 했던 나폴레옹도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아내의 무릎에 머리를 묻고 엉엉 울었다는 것 아닙니까? 나폴레옹 장군이 세계를 정복하고자 나섰던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아내의 무릎에 머리를 묻고 대성통곡하며 엉엉 울었다는 거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것 같아도 자기 내면의 고독과 외로움을 다스릴 수 없을 만큼 그도 역시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얼마 전 우리는 뼈저리게 그것을 체험했지 않았습니까? 메르스. 세균 하나 이거 다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뭐 우주를 왕복하고 온갖 거 다 만들어내는 우리 인간들이 그 세균 하나에 벌벌 떨고 했잖아요. 나라 전체가 그냥 소란하고 난리들 했잖아요. 방송을 보니까 그 메르스가 발생해가지고는 우리나라가 나라 빚을 얼마나 지게 되었나. 메르스 하나 때문에 국가 빚을 얼마나 많이 지게 되어지는 거 하니까 16조 원을 지었대요. 그 조그만 메르스 하나, 세균 하나, 그것 하나 다스리기 위해 16조 원. 그래도 산부 예배는 경제적인 개념을 좀 갖고 있네요. 돈 계산은 좀 할 줄 아네요. 1부, 2부 시간에는 16조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어느 정도 되는지. 16조 원. 참 그게 우리 인간이다 말이에요. 유혹에도 약하고 의지적인 점에서도 약하잖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마음먹은 게 3일을 넘기지 못한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우리를 묘사하기를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우리의 연약성을 말씀했죠. 우리 인간은 상한 갈대와 같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지적을 했죠.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앞에 두고 설교를 하시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내용 말씀 그대로를 인용을 하셔요. 우리 인간들은 다 상한 갈대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갈대라 해서 마자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라고 해서 훅 불어 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은 연약한 갈대와 같이 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갈대 자체도 약한데
그 약한 갈대가 상하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는 거죠. 상한 갈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된 거는 예전에는 뭐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지금은 상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황홀하리만큼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좋았는데 지금은 그나마도 안 좋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건강했었는데 지금은 건강을 잃었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가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풍요로웠는데 지금은 겨우 먹고 살기도 힘들어진 그와 같은 형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상한 갈대.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하니까 과거에는 꿈과 비전과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좀 피어나고 뭐 좀 밝히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꿈과 비전과 열정들이 다 희미하게 까물까물 사라져 버리고 있는 상태.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오늘 본문은요, 더 안타까운 것을 말해 주고 있어요. 자,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그게 우리 인생들인데, 정말 연약하디 연약한 인생들인데,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한 연약하고 형편없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기도해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런데 기도할 바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불가항력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2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말 줄을 몰랐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들의 형편이 어떠냐? 연약합니다.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어와 같은 연약한 존재다. 우리는 또 어떤 존재냐? 기도할 바조차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이게 우리 인생들의 실태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솔직한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우리, 무지한 존재인 우리를 누가 아시고 계신다? 성령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약점들이 많고 연약한 존재이고 무지한 그와 같은 존재이긴 하나 그러기에 성령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또 조금 이따 생각하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뭐까지 해주신다? 기도까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약함에도 우리는 뭐 할 수가 있다?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여기에 참 가슴 아픈 그 내용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데 문제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본능적으로도요, 자기 약점을 사람들은 말려고 들죠. 숨기려고 해요. 이마가 많이 올라간 사람은 머리를 일부러 싹 낮춰요. 이마가 작게 보이는 사람은 있는 머리를 맨도기로 확 밀어가지고 또 이마가 넓게 보이려고 해요. 또 약점을 감추고 싶은 거죠. 누구이든지 간에 약점을 숨기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짐승도 그래요.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미자기 병아리를 까가지고 병아리를 몰고 다녀요. 삐약삐약삐약 하는 병아리들, 먹이 있으면 꼭꼭꼭꼭 그 병아리들 불러가지고 콕콕콕 찍어가지고 병아리들이 넘기기 좋도록 어미 부리로 다 부숴가지고 새끼들 먹이죠. 그러다가 고양이가 나타나거나 하늘에 매가 나타나서 빙빙 돌고 하게 되면 어미닭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병아리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새끼들 지키기 위해서 기철을 이렇게 세우는 거 봤죠? 자기 기철 푹 세우고 막 익하고 다녀, 익하고. 내가 이렇게 큰 덩치가 크니 내 병아리들을 노리지 마라, 접근하지 마라. 고양이 너희들 접근하지 마. 매 감히 이곳으로 오지 마.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감추려고 하죠. 힘없어지게 되면 빼앗기게 되고 힘없게 되면 정복당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자기 약점을 다들 숨기려고 해요. 미안합니다. 오늘 그런 분이 있으시면 제가 알고 내가 지적하는 것은 아닌데 얼굴에 기미가 하나 나도 뺑기보다도 더 짙은 페인트보다도 그 뭐인가 왁스인가 뭐 걸어가지고 막 몇 겹으로 10겹 정도로 해서 두툼하게 도로 포장하듯이 얼굴 포장하시고 나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티가 뭐가 문제입니까? 기미가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죄입니까? 그게 저주입니까? 그걸 약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나의 단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든지 감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절대로 약점은 단점은 그 같은 흠은 죄가 아니다. 저주거리가 아니다. 그것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의도적으로 숨기고 부끄러워해야 될 그와 같은 요소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래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다. 아멘. 저 뒷부분이 아주 의미 있죠? 나는 도리어 크게 기뻐하겠다. 그리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나의 연약함, 나의 단점, 나의 부족, 나의 허물 이런 것들에 대하여 말이니 자랑하리니. 사도 바울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한다고 그랬나요? 자랑하려고 하고 있어요. 나는 자랑할 것이다. 왜 자랑하려고 하는 거 하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뭐하게 하려 함이라.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게 수치이고 자기의 부족이 약점이니까 자꾸 숨기려고 하겠죠. 근데 바울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내 곁에 계시는 분이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을 어떻게 하는 거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약점과 내 부족의 자리는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얼굴에 기미가 있거든. 그걸 딱 보고 아이고 왜 기미가 났어 미치겠네 이거 이러지 말고 그 기미를 딱 보고 아하 요 자리는 성령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로구나. 약점에서도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다?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곁에 계셔 주시는 거예요. 내 곁에 그냥만 계셔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곁에 계셔 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요. 나는 약점이 없어. 난 잘났어.
그 약점 없으면 우리는 교만이 극이 따르게 될 겁니다. 부족을 느끼게 되는 것 때문에 겸손할 수 있잖아요. 기침 하나, 바람 하나 불어도 기침 콜록콜록 나는 것 때문에 건강에 너무 자만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약함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유익한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내가 강하고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 믿으려고 하겠어요?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가죠. 지금도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알아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 아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의 자리 속에서도, 부족한 자리 속에서도, 약함의 그 일들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연약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6절을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그리고 28절 주력해서 보겠는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만하니 그랬나요?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거기에 도우시나니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를 잘 보셔야 돼요. 도우시나니라고 하는 이 말은 도우시고 계신다, 지금도 돕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현재 진행형 아닙니까? 이것이 과거형으로 쓰여지지 않고 미래형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난날 나를 도와주셨어. 물론 도와주셨죠. 그런데 과거형으로 쓰지 않았어. 성령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물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미래형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둬요. 같이 예배드리게. 가만히 두세요. 자, 그래서 미래형으로 하지 않았다, 쓰지 않았다. 뭐로 썼어요? 현재 진행형.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 도와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here and now,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나를 무시하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소외시키는 게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성령님을 그 일 하라고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헬라 말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파라라고 하는 말은 내 곁에라는 뜻이에요.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나를 믿고 곁에서 있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내 곁에서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합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랬어요.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멘입니까? 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해 주신다? 간구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또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다니, 그것도 성령님이 탄식하신다니 무슨 말일까? 약간 부정적으로 의문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럼 이상하다 그러면 항상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상한 곳은 뭐 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알겠나요? 그럼 확인해 보면 그 안에 금단지가 들어있든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는 이 말은 영어 성경으로는 the word cannot express. 말로는 다 말 수 없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말 수 없다. 표현할 수 없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다 표현할 수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 주님은 탄식하신다는 거, 성령님은 탄식하신다는 거. 이 탄식이라는 말도 좀 부정적으로 왜 성령님이 탄식하시지? 예? 저 불쌍한 사람 그렇고 뭐 안 좋은 이런 사람들이 탄식하는 건데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왜 탄식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요, 탄식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알고 보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탄식은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탄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도 탄식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일 경우에 탄식하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요. 가출을 해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탄식해? 어머니가 집 나간 아들 기다리고 바깥에 고향에만 지나가도 인기 있지만 혹시 내 아들 돌아왔는가 싶어 울타리 밖으로 대문 밖으로 나가고 서산에 해가 져도 해를 쳐다보면 눈물 두룩두룩 흘리면서 탄식하잖아요. 자식 돌아오라고. 집 나간 그 아들을 두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탄식하여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린아이가 병원에 입원했어. 그런데 치료를 받아야 돼. 주사를 맞고 링거를 맞고 막 주사 맞을 때 그 아이가 막 아프다고 나 주사 안 맞을래, 나 살려줘, 나 부사 안 맞을래 막 아빠를 찾고 엄마를 찾고 부모가 곁에서 뭘 해줄 수가 있어. 그런 어린아이 몸부림치고 발부둥을 치니까 간호사들이 무작하게 그냥 어린아이 팔을 누르고 그리고 결국 주사를 놨잖아요. 그렇게 될 때 아빠도 어떻게 돼? 아버지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병실에 있지를 못하고 통로로 나가서 창고가 들어가가지고 먼 산 쳐다보면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탄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있는데 그런 아이를 두고 남들이 와서 탄식해 주나요? 오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 탄식으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The Holy Spirit intercede with groan for us that word cannot express.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for us 우리를 위해서 intercede 중보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연약함 속에서도 말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를 도우셔요. 내 곁에서 뭘로 도우신다? 내 곁에서 도와주신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기도로 우리를 뭐 해주신다? 도와주신다. 말할 수 없는 뭐로 도와주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뭐 해주신다? 도와주신다. 아멘입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터시드 중보 기도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내용을 두 번이나 하고 있어요. 두 번. 자, 26절에도 나왔죠. 26절 찾았습니까? 그 부분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느니라 간구하시니라. 27절에 성도를 위하여 뭐 하시니라 간구하심이니라. 아멘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것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해 주고 있어요. 거기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데요. 34절로 내려가서 봐요. 34절 찾았습니까?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셔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첫 번째는 도우신다, 두 번째는 기도해 주신다, 중보 기도해 주신다, 세 번째는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해 주신다? 기도해 주신다. 2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을 대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 기도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에이, 그것보다 내 뜻대로 기도해 주셔야지, 내 좋을 대로 기도해 주셔야지, 에이 마음에 안 들어. 그 왜 또 씨가 나오죠? 왜 이씨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조금만 깨십시오. 조금만 성숙하십시오. 조금만 깨면 내가 좋을 대로 기도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것이 훨씬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면 제가 예를 들게요. 예를. 내 뜻대로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좋을 대로, 여러분 각자의 소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난리가 나요. 큰일 나게 돼요. 이건 인류가 폭탄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내가 복권을, 아까 복권 이야기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러다가 오늘 설교 은혜 안 받고 가자마자 복권부터 사러 가는 사람이 있을는지 생기진 않을 거예요. 걱정이 되네요. 자, 복권을 하나 샀어. 로또 복권을 샀어. 딱 한 장 사고는. 그거 그냥 재미로 산다 하지만 사놓고는 은근히 그냥 뭐를 기대하는 거죠? 1등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소원, 내 바람은 요 한 장 1등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1등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네. 그런데 토요일인가 뭐 주일인가 언젠가 발표를 떡 하는데 얼마나 세상에 이게 저번하고 네 번하고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몇 등으로? 1등으로. 와, 분명한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텔레비전 앞에 있던 내가 들고 있던 복권을 들고 와, 1등 당첨됐다고 나가겠죠. 집에 있는 온 식구들이 왜 그러냐고, 갑자기 왜 그러냐고. 이야, 이제 너희들 걱정하지 마. 이 집구석도 걱정하지 마. 막 하고 나간 거예요. 막 이 들고 막 뭐 했다고? 1등. 그래서 은행에 가서 주민등록 가지고 오라 해가 주민등록도 가져가고 면허증도 가져가고 도장도 가져가고 떡 가져갔더니 은행에서 돈을 다 세워주는데 얼마를 세워주느냐? 10,000원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럼 나 1등이라고 1등 당첨금 10,000원이라고. 이 무슨 소리 하느냐고. 막 고래고 난리한 거야. 아직도 여러분 눈치를 못 채는 모양이네요. 그 1등 당첨 10,000원이가 말이 되니 이걸 사기다 사기. 하고 막 뭐 나오는데 막 있던 막 쓰레기통 발로 차고 말이야. 멀쩡하게 잘 서 있는 점프대 집안으로 갖다 차버리고 말. 옆에 있는 주차한 차도 막 걷다 다 버리고 이래. 왜 10,000원이겠어요? 지만 복권을 샀나? 다른 사람들도 다 복권 샀어요. 다 1등 되기를 소원했어요. 하나님이 다 소원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 당첨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그래서 골고루 다 공 나누다 보니까 얼마 간 거예요? 이래도 우리 소원대로 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까? 남들은 다 아니고 나만 이런 생각을 가지겠죠. 여러분, 자녀들 낳았다면 다들 자녀들 똑똑하기를 원하잖아. 그 독단에서 서울대학교 다 들어가는 그거 갖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소원한 대로 다 들어주신다고 해서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자녀들 서울대학교 다 지원했어요.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었어요. 다 합격시켜 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좋긴 좋은데 울산대학 문 닫아야 돼요. 울산대학 문 닫게 돼요. 왜요? 다들 서울대학교 여러분 자녀들 다 보내고 싶어. 그 소원대로 다 들어주셨는데요.
울산 대학교에 있는 수백 명의 교수들은 뭘 먹고 살아야 돼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여러분 자녀 키우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야 되는데 어느 회사에 취직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대기업, 대회사 이런 데 취직되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소원대로 여러분 바람대로 여러분 자녀들 모두를 다 대기업에 다 취직시켜 주었어요. 그러면 중소기업은 누가 하죠? 여러분 우리 기도대로 되면 나라 망하고요. 우리 기도대로 되면 난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소원대로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뭐 해주셨다?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보게.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들을 놓치지 맙시다. 28절을 서두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죠? 우리가 알거니와. 이 단어를 보시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나요?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아는데 뭘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좋게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안 좋은 것, 좋은 것, 잘된 것, 못된 것, 예쁜 것, 안 예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그것을 가지고 뭐를 이루어 가신다?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1번 해놨죠. 모든 것 앞에 1번 해놨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 1번 나오면 그거는 난 밖에, 이 구절들 밖에 나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걸 난 외 주라 그래요. 난 밖에 설명해 놓은 주석을 보라는 거예요. 1번은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보죠. 시작.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래서. 무엇을 이루어? 모든 것. 좋은 것만 아니다 이거예요. 좋은 것, 안 좋은 것, 모든 것 합해가지고 뭐를 이루시느니라. 선을 이루는 이 사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됐습니까? 됐나요? 모든 것을 합하여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색깔 좋아하는 색깔 있죠? 그렇죠? 그 색깔을 좋아한다고 해서 도화지에다가 그 색깔만 갖다 칠해봐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좋아하는 색깔이 거기에 있어서 좋긴 하겠죠. 그러나 두 번 다시 안 봐요. 왜요? 다른 사람들도 관심 있게 안 봐요. 너무 단조롭다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이 있지만 그 색깔만 바라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검은색도 파란색도 거기에 다 갖다 칠을 하게 되어질 때 아름다운 그림이 되고 깊이 있는 그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된장 끓이라고 하니까 된장만 딱 집어넣어놨어. 그러면 그 된장을 누가 먹겠어요? 거기에 무도 좀 썰어넣고 멸치도 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냥 그런 것도 좀 집어넣고 그래 보글보글 끓여놔야 이게 뭐가 좋아져? 난 무엇 싫어? 난 무엇 싫어? 난 된장 좋아. 그렇다고 된장만 넣어가지고 어떻게 된장국을 만들어내요?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아멘입니까? 실패했어도 실패해도 걱정하지 말아요. 그 실패를 통해서도 나중에 하나님은 좋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자, 아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그랬죠. 마땅히 기도해야 돼야 되는데도 기도할 줄조차도 모르는 우리였는데 어쩌자고 28절에 몇 줄도 안 내려왔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나오나요? 그 아는 내용이 엄청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거니와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지했던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인 거죠. 오늘 이전을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알거니와 나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거.
연약하고 부족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내 대신으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해 주심을 깨닫고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드려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